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782면 욥기서 22장 1절에서 23장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82면 욥기서 22장 1절에서 23장 17절까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7절 다 함께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2장과 23장의 말씀은 먼저 욥기 22장은 욥의 세 명의 친구 가운데 그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의 세 번째 욥을 공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세 명이서 타순이 한 번 다 돌고 두 번째 돌고 세 번째 다시 타순이 돌아와서 엘리바스가 욥을 공박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타순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내용은 세 친구가 항상 일정해요. 지금 세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네가 뭔가 지은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논리고, 욥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런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나는 지은 적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그 네 고집을 왜 그렇게 꺾지를 않는 거냐. 그래, 네가 의롭다고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핀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된다고 그거를 그렇게 놓지를 못하고 끝까지 나는 의롭다고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네가 그렇게 의로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그럼 결국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욥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엘리바스가 내 생각에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네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너한테 빚진 사람이 있다면 네가 그 빚에 대한 담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옷도 네가 벗으라고 그래서 네가 그걸 다 저당 잡지 않았느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도 않고, 쉽게 얘기하면 나그네들에 대해서 너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런 반면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네 많은 땅들을 그들에게 내줘서 그들이 너의 땅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살게 하지 않았느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고아에 있는 것까지도 착취했다. 결국은 욥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거느린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네가 부유했던 것이 아니고, 뭔가 힘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그렇게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네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셔서 이게 쫄딱 망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화목만 한다면 다시 복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박의 내용이에요. 사실 그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연하고 또 그 말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 엘리바스의 공박의 진짜 문제는 뭐냐는 거야. 그것은 욥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욥은 한 번도 자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욥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나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욥의 얘기를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욥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 그것은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욥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했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못 알아들은 것까지는 좋은데 못 알아듣고서는 자기 주장을 펴잖아요. 너 다 뭔가 네가 모르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너희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된 주장을 피는데 그 잘못된 주장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이 이야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욥에게 없는 죄까지 이 친구가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 너는 이런 죄를 지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 외에도 많은 지을 수 있는 죄가 많은데 엘리바스가 그 세 가지를 얘기했겠어요. 그것이 그 엘리바스가 욥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정말 욥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신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야. 그래야 자기 생각처럼 욥이 그런 죄를 지었어야 자기 얘기가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봐라. 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욥이 그렇게 여러 번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 야, 내가 듣다 보니까 네 말에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사실 네가 그런 얘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네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네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하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한 번쯤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욥의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그 한 말,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 말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이 사실이고 자기가 한 말이 옳고 자기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이 신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하는 걸 보면 구구절절이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 여러분 신앙의 지식이 많은 거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신앙이 좋은 거하고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보면 그래요. 신앙의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자기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속에 그 많은 신앙의 지식들을 그 고정관념 속에 묻어놓고 그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려고 그러고 그 관점으로만 그 사람의 얘기를 해석하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욥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고 싶은 성향이 다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목사님을 칭찬한 거야.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데 입양을 했으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그 싸움에 휘말리면서 아주 심한 이제 소요가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목사님이 입양한 그 애가 입양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이건 다 신해 벌써. 틀림없다는 거야. 응? 어디서 나가지고 입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 나니까 어머, 목사님 닮았어. 얘기가 이렇게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계속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믿는 대로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이 생긴 거야.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목사님을 비난하고 목사님을 반대한 것에 대한 명분이 서잖아. 봐라,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다. 그러려면 그 목사님이 입양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난 자식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것이 사실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야. 사람이 무서워요. 처음에는 그렇게 소문이 나고 얘기만 돌았는데 이거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손에다가 테이프를 칭칭 감아가지고 목사님 식사하는데 뒤로 살금살금 와서 뒤통수를 탁 친 거야. 머리카락 띄려고. 그래서 유전자 감식을 했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된 확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 최면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극단 이슬람이 뭐 지나가는 버스를 갖다가 탈취해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외우는 코란을 암송시켜서 못하면 이거 기독교인이다. 그게 다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이 믿는 신인 알라가 그런 일로 사람을 죽여도 좋다. 응? 살인은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정말 얘기를 했겠냐는 거야. 그러지 않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알라는 그런 자기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다 이것이 알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알라가 자기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야. 그럼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그릇된 확신에서 나온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종교인들은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행위라고 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의학이나 의사들은 이걸 그냥 정신적인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정신병리학적인 증상과 유사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럽니다.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도 다 봅니다. 듣고. 그 사람들도 계속 뭔가 하늘에서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뭘 자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 병원에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헷갈리는 거야, 이게. 현상은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는 거야, 그 차이가. 그게 다르다고 구분 짓는 기준이 뭐냐는 거야.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실 감각이 있느냐는 거야. 응? 자, 보고 들었어. 그게 아무리 황홀하다 할지라도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신앙적인 행위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세계 속에 파묻혀 살면
그건 정신병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변화가 이루어졌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안 내려오면 그건 정신병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그렇게 변화산의 체험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변화산이거든요. 이런 경험과 체험이 필요해요,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니까. 그리고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집에 안 돌아가시고 여기서 여러분 살림 차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원 올라가서 안 내려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을 내려가면 다 근심 걱정 많고 거기는 속상한 일만 많고 서로 미워하고,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매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좋잖아요. 아니, 거기서 사는 거야.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유는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 기준이 뭐냐? 윤리예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그래야 돼. 근데 신령한 것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의 독자적인 세계에서 자꾸 살려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정신 질환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사들의 시각으로 보면 위험한 사람들이야. 위험한 인물들이라니까. 왜냐하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자기 병원에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흔히 여러분 이제 교회를 이제 영혼의 병원, 또 영적인 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병원에는 환자가 많듯이 교회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느냐? 그것은 병원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환자들이 병원을 갑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 뭔가 삶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걸 치료받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다 이런 아픔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이제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그러면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고침을 받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인의 그 율법 가운데 그 부정한 병이라는 병명이 있어요. 혈루증이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건 부정한 병입니다.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떤 다른 사람이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서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 근처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기도 하고 부정한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지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누가 부정해졌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세상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하고 어울리려고 하질 않아. 왜냐하면 어울리면 자기가 상처를 받거든, 계속.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꾸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는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친구는 다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 와서 치유를 받아야 돼? 교회 와서. 그럼 교회 와서는 건강한 사람하고 상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건강한 성도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상처 있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야. 아멘? 확신이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우리들은 혼자 그걸 못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럼 실제로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단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로 짜고 말이야, 짜고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딱 나타났을 때, 어머, 집사님 왜 안색이 그래? 어디 몸이 안 좋아? 아니, 나 건강한데 뭐. 근데 옆으로 갔더니 또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 왜 그래 얼굴이? 그렇게 여러분 한 15명만 그러고 나면 그 사람 얼굴이 노래져요. 아니, 이거 실험에서도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 하나 이상하게 만드는 거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왕따 시키면 건강한 사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한 사람 넣고 속닥속닥속닥 하는 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근데 반대로 우리 상처가 많은 분이 왔지만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갔는데도 그분이 막 격려해주는데 저기 갔는데 또 격려해줘. 이렇게 여러분 한 15명 정도가 계속 그 사람을 격려해주면 노랗던 얼굴이 하얘진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그래서 정말 상처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도록.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야. 근데 오히려 교회를 가서 상처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야. 그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당중앙교회는 정말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욥기 23장에 오면 욥이 엘리바스에 대한 공박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합니다. 요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솔직히 나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또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전말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는 거야.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얘들아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냐는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욥이 아주 정말 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그런 인격과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그만큼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땅에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욥이 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단련하신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순금처럼 된다는 게 뭐냐?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24K, 18K, 12K 다 있잖아요. 그 금의 순도를 가지고 매기는 겁니다. 그 금은 순도가 높을수록 비싼 금이에요. 그러면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금을 계속해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두들기고 또 집어넣고 두들겨서 그때마다 조금씩 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서의 99.9%의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인격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풀무에다 집어넣고 계속해서 단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평소에는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도 안 되는 것들이 다 고난 속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 욥처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엄청 순수해집니다. 그때는 욕심도 없어지고요. 정말 순수해져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도 고난 당할 때하고 고난 당하기 전하고는 달라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깊이 고난 속에 들어가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게 다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순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꼭 내 신앙의 인격이 그렇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방법에는 고난이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예요. 그 길 외에는 그렇게 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꼭 이 길밖에는 없는 겁니까?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누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압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금처럼 된다는 것을. 그런데 꼭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없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누에가 이제 꼬치의 구멍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꼬치를 구멍을 뚫고 나오면 그 누에가 뭐가 돼요? 나방이 돼요. 근데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그 꼬치가 나오려고, 누에가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도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좋은 일 좀 한다고 가위를 가져다가 구멍을 조금 이렇게 잘라줬어. 그때 얼마나 나오기가 쉽겠어요. 쑥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 꼬치에서 누에가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구멍을 통과한 누에들은 나오자마자 나르는 거야, 나방이 돼서. 근데 자기가 구멍을 조금 잘라줘 갖고 쉽게 나온 그 누에는 나르지를 못하더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연한 일인가, 여기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그 누에가 그 조그마한 구멍을 통과하면서 엄청 힘을 쓰잖아요. 그럴 때 그 누에의 어깨에 모든 영양분들이 이렇게 모아 있는데 그게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그 영양분들이 날개 쪽으로 이게 분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통과하고 나면 날개에 이 영양분이 다 공급이 돼서 날 수 있는 날개의 힘을 얻는다는 거야. 근데 그 누에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누에는 몰라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나오는 게 아니야. 누에는 모르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지. 근데 결국은 그렇게 통과를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몰라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는 아신다는 거야. 이 고난의 의미를. 응? 왜? 우리로 하여금 나방처럼 헐헐 나를 수 있는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고난을 겪느냐에 따라서는 고난 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 죽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야지 어느 한쪽만 생각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하려고 한다든지 고난이 없이 그냥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 것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는 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영광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죽음은 반드시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주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죽음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에처럼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구멍을 나가야 되는지 이유는 몰라도 하면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더라도 욥처럼 그 어려움 앞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구호를 제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